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은 좀 민감한 문제들을 성도의 실생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몽당 장로들 여러 명을 다 청하라는 얘기냐? 여기서는 이제 말씀 사역까지 하고 있는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까지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기도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려움이 있는데 고대 시대 때는 기름을 병을 치료하는 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냐? 무도로 발로, 그렇죠? 성령으로 하면 왜 기름을 바른다고 표현을 해요? 진짜 기름이니까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따르는 것인데 과연 병을 고치는 어떤 재료를 써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오직 소위 말해서 믿음만 가지고 병을 대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 안수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이제는 그 병을 고칠 때 무화과 나무 뭉치를 갖다가 환초에 발라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받게 하셨죠. 예. 그리고 또 그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문둥병이 속에 있었지만 큰 용사였었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네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너 나았다 하니라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면은 낫는다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아만 장군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아니 우리나라의 유브라데 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무슨 여기 청계천에서 여기 저 돌아다니는 그런 시냇물 같은 그런 입장인데 유브라데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저거 하라고 그러냐, 목욕하라 그러냐. 그 때문에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지가 나를 낫게 하려면 와가지고 안차를 한다든지 뭐 자기네 무당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목욕하면 낫냐? 그리고 그 강물이 무슨 강물? 우리 강물보다 못한 강물인데 아주 막 분한 모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장군이시여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 보러 왔는데 아니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7번 목욕하면 낫는다라고 말했는데 뭐더러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목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설사 안 나오면 안 나왔고 난 다음에 성질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는데 어쨌든 해보십시다. 예? 그러니까는 그 밑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옳았죠. 여기 가서 목욕을 7번 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졌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해버리지. 예? 왜그 물에 가서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병을 고칠 때도 그 저기 눈이 나면서부터 이게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어떤 그 저기 소경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뭐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진흙에다가 예수님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막 보이느냐? 아주 확실한 건 안 보이고 나무떼기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다시 또 해가지고 그냥 낫게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뭘 진흙을 바를 능력이 부족해서 진흙을 바르는 건가 뭐야 이거? 왜 또 침은 왜 뱉어? 예? 그렇다고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 이겨가지고 황토방에 갖다 몇 날 며칠 갖다 놓는다 해서 눈 뜨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 연못이나 가가지고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어디로 받았느냐, 누가 보냈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걷잖아요. 그러면은 빠져 죽어요. 한강물 그렇게 걷다가 보면. 그럼 뭐가 빠졌느냐면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게 걸어오너라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명령도 없이 걸으려고 막 내가 혼자 막 믿음 있다고 해가지고 걸으려고 그러면 빠져 죽지. 예?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존하고 한강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왔지만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걷겠습니다. 주여 걷습니다. 걷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네가 못 걸어. 네가 못 걸어. 그런데도 막 난 주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걷는다. 그게 걸어지느냐 말이에요. 예? 아이고 참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고 이리 오너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의 권세를 따라서 무리를 걸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가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지 아니면 검사를 하든지 뭐 이래야 하는데 왔어요. 내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오면 이들의 태의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시는 거지. 내가 태문아 열려라 참기 뭐 엘리베이터 문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마술사가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럴 것이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1년 되니까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또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기도를 목사님 이 아이가요 1년 전에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가 이 기도 목사님 통해서 기도 받았을 때 이래 있었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은 목사님 어떻게 임신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락이라도 줄 텐데 연락도 없고 그냥 아이 안고 그냥 온 것이죠.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셔서 태문이 여태까지 닫혔다가 그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혼자 착각하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애 들어서지 않는 부부들은 전부 다 내게로 와라. 그게 멍청이에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임신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한두 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만 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이지요. 예? 안 그래요. 예.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표적이지. 예, 주께서 문을 여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주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예, 이래야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목사님 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항암 치료 같은 것을 하면서 해야 할까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있어야 할까? 이런 사람이 질문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를 통하여서 기도 사역에 나타났을 때 말을 들었느냐? 듣지도 않아. 근데 오직 그것에만 목숨을 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면 이 사람에게서 약을 쓰거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여부를 기도를 해요. 나는 거꾸로. 그 사람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약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그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병 고침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기도하면 아니라고 그러셔요, 성령께서. 예.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다 한번 오직 믿음으로만 하라고 말해요. 병원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 인간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는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 케이스는 뭐냐면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은 거의 핵심이 없어요. 너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의 없는 규칙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의 없는 규칙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이 위암을 20년 넘게 가진 채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가진 채로 그냥 살아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시커매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하시는 얘기는 자기는 암을 가진 채로도 주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다른 거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은 노니 주스를 끼고 다녀. 이 노니 주스를 한 병을 사서 1.5리터 병에다 나누어 담아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찜질방을 가요. 목욕탕을 간다고. 찜질하기 전에 먼저 마셔. 노니 주스를. 그래서 왜 노니 주스를 하필이면 마시느냐 했더니 일반 물을 1.5리터짜리를 마시려면 이게 삼투압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루가 미세한 노니 주스를 섞어서 마시면 마셔진다는 거야. 삼투압이 돼가지고 이게 돼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런 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자기 방법이라 하면서 먼저 노니 주스를 물에 타서 1.5리터를 이게 막 어떻게든지 마시고 난 다음에 가서 땀을 빼요. 예. 그러니까 땀 빼고 난 다음에 마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분을 노니 주스하고 더불어서 보충하고 난 다음에 가서 땀을 빼고 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또 한 주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니 주스를 먼저 이게 마셔서 수분이 보충이 된 다음에 가서 빼. 그러니까는 갈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 보충이 된 다음에 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여 년 넘도록 그것을 가진 채로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위암 말기예요. 그걸 가지고 사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 교수님은 유방암 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 교수님에게도 믿음이 왔어요. 나는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생존케 하신다면은 나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라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셔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암이 위암 것이던 그분도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어봐요. 이렇게 해마다 찍든지 6개월마다 이렇게 찍어보는데 그대로 있어. 그냥 시커먼 채로 있어. 예, 위암이. 예. 있는데도 다행스러운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번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암세포가. 참
희한한 놀라운 일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멀리서 듣고 있는 그 사람도 단순하게 그냥 전립선 암을 됐는데 이 암세포가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뼛속으로 막 몸으로 전이가 돼.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쨌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지 수술이라든지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하자면은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김기동 목사 거기에 가서 훈련을 막 받는 개신교 목사가 있었어요. 내가 형님처럼 모시고 지금 여기 그 조금 약간 그분은 교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우리가 철야 기도를 조금씩 했었어요. 어떤 조그마한 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 따라가지고 몇몇이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언제든지 이게 전부 다 귀신들이라고 다 귀신들이라고 아픈 것도 귀신이요, 뭐 하는 것도 귀신이요, 다 귀신이요, 다 귀신이야, 다 귀신이야. 저 귀신이 움직인다, 막 이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형님, 그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아플 수도 있지. 사람이 몸이 연약해서 아플 수도 있지. 뭐 다 귀신이라고 그래. 약한 것도 귀신이 압제를 하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럴 수는 있는데 모든 약한 것이 다 귀신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님은 다 귀신이 그런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 귀신이 그런다.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감기 귀신 걸려가지고 감기 귀신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는. 감기가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도 그 배 아픈 귀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을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을 다 귀신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차라리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연관시키면 영광이라도 받지 모든 것이 다 귀신 역사하면 어떡하냐. 이 칼질을 하다가 여기다 딱 폈다. 그것도 귀신이 역사를 넘어졌다. 그것도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애가 가다가 넘어졌다. 이 귀신이 넘어뜨리려는 귀신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다 귀신이야. 다 귀신인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그랬더니 극단은 무슨 극단? 동생이 잘 몰라서 그래. 이게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초동 귀신, 무슨 귀신, 강화문 귀신, 무슨 귀신들이 다 이분 보기엔 다 역사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역사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날따라 심야 기도를 우리가 산에서 산 기도를 하는데 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안 오는 거야. 이분이 와야 귀신 강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늦게 와가지고 아유 늦어서 미안하면서 아유 어찌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 내쫓이라고. 아니 또 누가 또 귀신이 또 들렸길래 그래. 도저히 귀신이지 뭐 그분 말하는 투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귀신이 이렇게 다 보인대. 무슨 귀신 다 보인다는 거야. 우리는 그때는 뭐 그 비애야 말이지. 뭐 어디가 귀신이 있어요? 저기 있잖아 저 구석에. 뭐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뭐 있잖아 저기 나무가 뾰족한 것 같은데 무슨 바위가 뾰족한 것 같은데 뭔 귀신 거기 있다. 거기 위에서 낄낄거리고 있잖아.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심판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심야 기도로 올라가는데 잠깐 집에 들더니 아들놈의 새끼가 배가 아프다 그냥 배가 아파 나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래? 이 배 아픈 귀신이 붙었구나. 그래가지고 뒤집어. 그래가지고 배를 탁 내니까 주의 새 이름으로 이 배 아프게 하는 귀신을 물러가라 하면서 딱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어떠냐? 아파 아직도 안 나갔구나. 이것이 말로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배돼지에다가 그냥 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배 아픈 귀신아. 그랬더니 어떠냐 아들아? 그랬더니 아직도 아파. 그래가지고 가짜 씨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내쫓아도 안 나가요. 무슨 놈의 귀신이 이렇게 강한지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어쩔 수 없이 약국에 달려가가지고 배 아픈데 먹는 약을 갖다 먹였더니 금방 낫더래.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겠어요? 다 귀신이지. 예? 저 요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귀신이 역사해서, 빵이 제대로 안 굽어진 것도 귀신이 역사해서, 양파가 제대로 안 까진 것도 이것도 무슨 귀신인가 하여튼 그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심술을 부리고 앉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희한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안목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 승리하셨다. 그 정사와 권세가 귀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려 밝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이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다 그래버렸네. 그냥 귀신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예? 자존심 상하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지금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왜 고쳐졌느냐 이것이지. 말씀으로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백부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으로만 해도 될 사람인지 뭐인지 그걸 알아야 해요. 사역자들이.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그냥 아무 그 약도 쓰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막 그래가지고 생고생 시킨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 속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장로들의 지도자를 청하는데 그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이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기름이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께서 고쳐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약이라는 의사가 가짜 약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가짜 약. 밀가루인데 사실은 온갖 귀중한 약을 여기다 다 담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딱 줬는데 낫는다고. 가짜 약 같은 거. 그러는데 이것은 기름을 바르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와 같은 것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때는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오면 이를 고치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기도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기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주님이 원하시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것을 옆에서 보고서 조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니까 막 너무나 황홀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뜻하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거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었는지 만일 주님이 원하시오면 하고 지 말만 다 하고 앉아 있는 자기 말만 다 하고 앉아 있잖아. 주님이 원하시오면 주여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나은데 주님이 원하시오면 거기까지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 다 해. 주를 위하여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주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구분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계속 쏟아내지.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니라 말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지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 그 말뜻을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목자가 양을 치리니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버린다는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변도 못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왜 버린다는 거야? 나는 주님 안 버리죠. 이 사람들은 다 버리지 저는 안 버리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자기 속에서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통렬한 회개 자국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인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제 그렇게 답변했으니 예수님이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하는 거 그래도 예수님은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또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무결한 답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것이 와야 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는 지가 다 알았어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는데 오게도 가는 거 결정했고요. 예? 죽는 데까지 따라가요. 내가 날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됐는데 이 앞부분이 안 된 거예요. 또 물어. 세 번째 왜 물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닫는 영이 왔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여 원하시오면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를 오존하지 말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야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다 알았어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뭘 네가 좋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나는 알아도 모른 척이라고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언제는 뽀록 나죠. 예.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막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루기가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루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알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허풍에다가 그냥 허탄한 것에다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 있다가 다 알아요. 목사님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설교만 하고 사례비만 받으셔. 그래요? 그럼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좋아요. 성경 공부 잘하는 큰 대형 교회에서도 권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한테 물었을 때 성령께서 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랬더니 성경 우리 다 아는데요. 몇 번씩 돌려 띄었어요. 신약 띄고 구약 띄고 다 성경 공부 다 한다고 그러는 아는 것을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알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그 믿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말이야. 그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거해요. 모든 걸 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시니까 담메색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상속자를 삼기로 했어. 다 아는 거 다 알아. 쥐가 다 알아. 그런 것들이 깨트려 부서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다루어요. 이렇게 다루어서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옵니다. 예.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죠. 다윗도 얼마나 영특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까지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울이랑 권력 앞에서 다윗이 쫓겨다녀가지고 갈 바를 모르게 해버려요. 갈 바를 모르게 해야 다윗이 거기다가 왕의 기름 부음까지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으니까 어떻게 형통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을 만남으로 해서 그냥 갈 바를 모르는 거야. 갈 바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오직 어떻게 하라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나타냈어요. 여러분의 예측 능력 그것을 따라 인생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또 고백을 하면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보세요. 주여 원하시오면 이거 잘해야 해요. 한 자리 주차 공간 한 자리 주시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께서 원하시오면이 들어가야 아니 거기 언제나 주차 공간을 주셨는데 또 주시겠죠 하면서 그래 놓으면은 주님께서 부담이 얼마나 되시겠어? 야, 네 소원보다도 먼저 소원들이 다 주차 공간을 채웠다. 네 소원은 나중에 붙은 소원이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나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의 소원이 다 채웠어. 근데 뭐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셔왔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객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시중 들듯이 말해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주님 원하시오면 주께서 저를 위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의 소원 속에서 응답돼야 할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지하에라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가서 아무런 불평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셔야지 왜 안 넣은 거요? 야 이놈아 네가 불 내려라 이놈 새끼야. 응? 네가 차라리 불을 내려버려 이놈 새끼야. 응? 내가 네 소원대로 해야 하는 거냐?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만 또 우스갯소리니까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꼬마 녀석이 초등학교 꼬마 녀석이 그랬다잖아요. 누워가지고 라면물을 딱 올려놓고 불도 안 붙이고 난 다음에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라면 끓여 먹어야 하는데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안 붙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니까 이놈의 새끼가. 목사님 왜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뭔데? 그랬더니 라면물을 갖다가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고 불은 안 붙였지만은 주님께서 불 붙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 불이 안 붙습니까? 네 뜻대로 기도했잖아.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뭐예요?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불을 붙여거라가 주님의 뜻이다 이 새끼야. 이 귀여운 녀석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 그러면 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요. 있지. 근데 네가 지금 발다리가 성해가지고 네가 일어나가지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한테 네가 일어나서 붙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것이고 필요해서 모세 부르기 위하여서. 근데 네가 멋대로 여기다 불 좀 붙이시지. 주님 여기다도 불 좀 붙여주시지. 하나는요 주 옛날에 가세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두 번째는 좌편에 앉혀주시죠. 명하시죠. 아이고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도 연습이 돼요. 혹시 우리 집에 방문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혹시 때가 되면 뜻이 있다면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해 그 사람이. 이번에 오시죠. 딱 잘라 말해가지고 안 와? 불러도 안 오네. 이 괘씸한 것 같으라고. 이게 이렇게 듣잖아요. 구도가
그러니까는 원하시오면은 아니면은 기회가 되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오세요. 안 오시면 없을 수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상대방을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나를 향한 그 뜻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제가 물을 걸으려고 하는데 오늘 한강물을 걸으려고 하는데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 보고 내가 하는데 따라서 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주님이 원하시오면 저를 걷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있었을 때, 압구정동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여전사가 전화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하는데 곽선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제 기도원 지어주라고 말을 전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표적을 딱 삼아가지고 지명해서. 곽선희 목사님이 지혜롭잖아요. 그쪽에는 그대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내 쪽에 있는 하나님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요. 어이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그 집을 빌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믿음까지 있는 줄 알고 내 기도원 지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말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 주님께서 명하셨느냐고. 그러니까 곽 목사님은 나한테 아직 명령을 안 내리셔가지고 명령 내려야 할 때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적용을 하세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뜻이면은 이것을 주께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뜻이면이 앞으로 붙든지 뒤로 붙든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움직여서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움직여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실족함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정된 일들 전부 다 즐거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시련이 있는데요. 그는 재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무엇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이 일에 관해서 간섭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속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딱 쥐고 있으시면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니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주의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 말씀을 주시고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가르치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투영시키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응답들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